찬양대 찬양 듣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시죠? 누구시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가사대로 찬양을 잘 받으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된 5대 광야 사건이 오늘 18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5대 광야의 마지막 고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거기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언약 문서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을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5대 광야 마지막 고난 이야기를 끝으로 모든 훈련이 끝난 겁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앞서 4번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나죠? 뭘 만나죠?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문제와 반응.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교훈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5대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기 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5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과 5절을 본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말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모세의 가족들이 출애굽 전일지 아니면 출애굽 후일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아마도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중간에 장인에게로 돌려보낸 겁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처갓집에 가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와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드로는 함께하진 못하지만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아마도 이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드로의 생각에 이제는 모세와 가족들이 합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르비딤을 지나 그들이 있는 시내 광야 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사위의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마지막 재앙인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 그때 출애굽의 문이 열렸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200만 모든 민족이 그 땅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 그 물을 먹게 되었고 또 바로 뒤에 엘림이라는 너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할 즈음에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고기를 먹게 하신 기적의 날들. 광야 길을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는 르비딤엔 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 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노인과 아이들을 해하는, 많이 다칠 상황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신기한 경험까지, 그리고 결국엔 그 전쟁도 이기게 하셨다는 것까지.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드로가 첫 번째 기뻐했어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모세의 간증에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증을 들으면 기쁘죠. 여러분, 간증 듣고 찬송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간증은 반쪽짜리 간증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뭐 했어요?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군가 우리 주변의 지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원을 준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시고 식사도 사면서 믿음으로 싸운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식사하고 싶으시면 장로님 찾아가셔서 간증하세요. 밥 사주실 거예요. 목사에게는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최초의 간증 집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간증 집회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 들었으면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밥을 사세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꽃이 뭘까요? 성찬이 뭐죠? 식사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회에서 12개 팀으로 나누어서 준비한 음식 있죠. 같이 내려가셔서 식사하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다. 성만찬이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밥 먹는 겁니다. 같이 꼭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즐겁다, 영의 양식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제외한 이드로가 온전한 제사까지 드리고 그들과 하루를 함께 보내고 다음 날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속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미 르비딤에서 전쟁 이후에 광야에서 5번째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뭐가 문제예요? 어떤 고난이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백성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곁에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일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구 200만 재판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판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합쳐서 판사가 1,343명입니다. 그리고 5천만 인구인데요. 모세처럼 인구 200만 명을 혼자 재판하는 것보단 우리나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걸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리더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부서장이니까 내 말을 따라하면, 그렇게 말하면 공동체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해. 이건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대로 한번 해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관여하지 않다가 뒤에 나타나서 숟가락만 딱 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밥맛이 없어지지 않으세요? 100%는 아니지만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훈수를 두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는 시간, 또 4번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적의 성공 신화를 이룬 겁니다.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모세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실패 후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들이 말할 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됩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모세의 모든 행보 뒤에 200만 인구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는데 하는 것마다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우쭐하지 않겠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나무를 들어 물에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하긴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얘기했거든요. 정말 내리는 겁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뿐인데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틀렸고 내 말대로 해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드로의 양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예전에 양떼나 치던 목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200만 인구를 다스리는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제, 이 말하고 바로 전날, 어제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 사이에 신앙을 개종한 사람이에요. 좀 재밌게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회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을 잡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고 가슴에 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에겐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다루시며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길 수 없을 만큼 하루 24시간이 너무도 바쁘게 지나갑니다. 백성들의 재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조직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이 제도를 쓰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때 이드로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2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너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너가 섬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여쭤봐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네가 한다고 하면 모든 백성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은 너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주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후보자 중에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지하게 사퇴를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또 이 선거가 마음의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 마치 이드로가 사랑하는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이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사퇴를 고민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이 직분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이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이드로가 그 말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사역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드로 마음에 내가 장인인데
내가 모세의 장인인데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런 거 없었다라는 겁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내게로 오나니.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4번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했어요. 모세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바뀌었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4번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배워진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줄 몰랐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5대 광야 이 훈련을 통하여 이 테스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5대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이처럼 겸손하게 합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마지막 이 신의 광야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신광야가 먼저 찾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르비딤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겸손히 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5가지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 만나야 할 땅, 취해야 할 땅,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화되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길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예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연락되어지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5번의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한 모든 메시지 속에 인간의 철학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기억남아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인생 광야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